영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구약을 믿는 이 유대인들조차도 그들이 성경의 영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그들도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구약을 연구하면서 영생, 이 영원히 사는 것을 알기 위해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건 이 영생을 추구하는 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의 종교들이 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본 이단 중에 혹시 영생교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영생교. 네. 조이성이라는 이 교주, 이 사람이 영생교를 만들었어요. 영생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교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이집트에 가면 영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왕 파라오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으로 몸을 감싸서 미라로 만들었죠. 미라로. 왜 그랬습니까? 다시 이 사람이 부활할 거라는 거죠. 영생할 거라는 거죠. 영원히 살 거라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고 싶은, 그만큼 인간은 이 안에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 소망과 이 기대감을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인간은 영생을 소망하며 영생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를 두셨습니까?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생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영생을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 영생, 이게 영원히 사는 것, 여기에서 딱 멈춰요. 더 확장되거나 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내가 분명히 신앙생활하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내용들이 정말 온전히 알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고 삼위일체를 말했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회심, 이런 단어들을 익숙하게 써왔는데 그 익숙한 단어들과 사용했던 단어들의 내용이 그렇게 채워져 있냐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해야 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아직은 제대로 내용이 채워져 있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갑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말로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또 우리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 아니겠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그냥
영원히 사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 첫 번째로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정의를 딱 내려버리면 기독교와 이방 종교의 구원에 구별됨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별됨이죠. 구별됨. 이 구별됨이라는 건 내용으로도 구별돼야 돼요. 내용으로도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자, 모든 종교들은 다 자신들의 종교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어요. 똑같이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방 종교, 즉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다른 수많은 종교들과 기독교는 분명히 달라야 되죠. 구별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이 영생이라고 이 단어가 이방 종교와 구별됨이 없어요. 이방 종교도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의 구원과 이 이방 종교의 구원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굳이 기독교를 믿어야 돼?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야, 니네도 영원히 살고 니네도 구원을 원하잖아. 우리도 영원히 살길 원해. 우리한테도 구원이 있어. 라고 하니까 구별됨이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됩니다. 자, 인간은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늘나라건 지옥이건 영원히 사는 것이라면 우리가 영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영생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영원히 살기는 살지만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살 거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그냥 시작도 끝도 없이 이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삶의 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합평하는 삶,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삶,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합평한 삶이란 이 이중 계명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중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이중 계명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과 화평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된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화.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하잖아요. 성화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성화는 하나님과 화평된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이중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화와 영생이라는 이 단어는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는 그 세상, 그 재림 때 어떻게 해요? 완성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야말로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해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외적으로 무슨 현상이 나타나요? 성화되는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라.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께 복종하는 그 삶, 그 삶이 뭐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적 가르침을 볼 때 우리가 영생에 참여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으며 그리스도와 관련을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오늘 같이 함께 고백했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 이게 얼마나 영생에 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가사를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2절입니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여러분, 찬송가 436장 이 찬송가는 영생의 현재성과 내재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지금 현재 누리는 것, 이게 현재성이에요. 어떻게 현재 누리고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새로운 새 사람이 되면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어떻다고요? 값없다고요. 이게 현재 누리는 삶 아니냐는 거예요.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현재 그 영생을 소유함으로 외적으로 어떻게 반응이 됩니까? 예전에는 좋았던 거예요. 지금은 값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학적이고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교리적이에요. 찬송가는 이렇게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성경적인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영생을 소유함으로 외적으로 성화되어져서 원수였던 그가 친구로 변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4절은 영생의 내재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사는 것만큼 영생의 내재성을 잘 표현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겠다는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 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사는 거. 이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을 사모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빼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모시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다스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사모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게 잘 안 돼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다스림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분의 온전한 다스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사모하며 그 영원한 나라를 그래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나라의 삶을 지금부터 누리면서 사는 거. 그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삶이
시작된 사람들의 모임,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영생의 삶이 시작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장차 완성될 그 하늘나라의 나라를 현재 지금 앞당겨서 맛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영생이 어떤 건지를 알았다면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방 종교들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가느냐? 도덕적 어떤 선행, 나의 어떤 공덕, 수행, 뭐 이런 것들을 쌓아야지만 영생을 맛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막 고행을 하죠.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들을 동양 종교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혹시 여러분 신선 사상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아니면 신선 노름? 예전에 우리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신선들이 이렇게 뭘 두고 있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거. 이게 뭐냐? 영생하는 삶이에요. 영생하는 모습. 그 옛날 때 사람들의 소망이 저렇게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이 있어서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죠. 이걸 신선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선처럼 수행을 하면, 열심히 수행하고 선하게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신선처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뭐 하면서 살아요? 바둑 두면서 사는 거예요. 바둑 두면서. 신선이 돼가지고 뭐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둑 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영생에 들어가는 게 인간의 노력, 공로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생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조건. 그게 뭐냐? 회심이라는 거예요. 회심. 자, 그러면 우리가 사경회 때 회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회심의 두 가지 요소가 있죠. 네? 믿음과 회개죠.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그렇죠?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믿음이 먼저냐, 회개는 먼저냐, 그건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먼저 일으켜 주셔서 회개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회개가 먼저 일어나면서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자, 이 회심을 영어로 컨버전이라고 하죠. 맞죠? 컨버전. 네. 그러니까 회심하게 되면 단순히 회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저 회개했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회개와 믿음을 우리는 같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심에서의 그 회개가 필요해요. 그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회개해야만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천국의 삶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회개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은데 왜 굳이 믿음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데 왜 회심에는 믿음이 붙어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의 성격이 있습니다. 회개의 성격이 있어요. 자, 즉 영생에 들어가는 회개는 어떤 회개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관적으로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했으니까, 나 회개했으니까 천국 들어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관적으로 회개했으니까 나는 영생에 참여하겠지, 영생을 받았겠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의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영생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회개는 어떤 회개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할 수 없는 회개의 수준이에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회개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8장 8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회개가 어떤 수준의 회개냐? 이런 수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정도의 수준의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범죄하면? 네? 내 손을, 내 발을.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회개의 수준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정상적인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네. 분명히 누군가는 눈 하나가 빠져 있거나, 네. 손모가지가 잘려 있거나, 네. 전부 어쩌면 장애인의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영적인 장애인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세상 사람들처럼 돈 아니 명예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어떤 즐거움, 쾌락과 향락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걸 잘라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회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회개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자 청년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독하다고 손모가지를 자르고 발을 자르고 눈을 뽑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회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단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이건 결단의 문제가 아니야. 부자 청년이 그 다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16절에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의 답을 보면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이 회개란 이런 거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질문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다 지켰습니다. 이런 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 지켜오던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자 청년의 이 대답을 듣고 이제 다시 하나의 명령을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하시고 가서 뭐라고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명령을 들은 부자 청년은 자기가 큰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크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만일 네 손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실제로 지금 네 재물이 너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다면 그 재물을 어떻게 해요? 찍어내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떠나간 부자 청년의 이 반응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하죠.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부자 청년의 말을 듣고
예수님, 부자 청년처럼 저렇게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는데, 아니, 그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회개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결단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은 이 회개는 오로지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26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수준의 회개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참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를 모르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으로 하는 회개를 아직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이런 회개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건 오직 뭐로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영생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하며, 아무리 헌금을 하며, 아무리 교회에 헌신해도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그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영생을 소유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그 외적 반응들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삶인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믿음과 은혜는 없고 그저 외적인 반응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직 믿음이 필요한데 이 오직 믿음이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지적으로 아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아들의 연합,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전가됨으로 우리는, 죄인인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요. 우리가 그분의 의를 덧입어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뭘 얘기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삼으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생을 소유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해서 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 삶은 화평한 삶이 되겠죠.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죠. 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선명하게 드러나겠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드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이 가능한 건 뭐냐?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려놓음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이라는 용어조차도 사실은 제대로 정의가 안 돼 있어요. 믿음은 인간의 의지와 어떤 결단과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으로 연합되는데 사용되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수단.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되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그걸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미리 앞당겨서 우리가 그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심으로 내가 지금 영생에 참여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건데 그 영원히 살아가야 될 것을 미리 이 땅에서 우리가 앞당겨서 잠깐 맛보는 거예요. 그 맛보면서 내가 영생에 참여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징.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성화의 모습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소유한 자구나 라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뭘 하나님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세요 막 이런 걸 확신을 주세요,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막 이런 기도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건 확신을 주세요 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신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소유하게 되면 그 소유의 자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소유한 자가 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외적으로 그 삶의 방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죠. 그 성화된 나의 모습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구나 라는 표징, 확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확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가 참여돼요. 그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를 통해 이제 드러나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표징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에 참여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영생을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가 영생의 삶이 시작된 존재들의 모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